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을 했지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어디에게 그 7교회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7교회 보내라고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에 등 이런 7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운 첫 교회죠. 그리고 또 디모데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바울과 주술과 그런 미신이 그런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2년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훈련받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그 나머지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고 그리고 또 많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킨 것처럼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핍박에도 견고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25년 정도 흐른 후에 옥중 서신이 쓰고 나서 25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너무나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별은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그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시대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별을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 위에서 임하셔서 붙드시고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름과 등불 교회의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거니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 교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네 회개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시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어떻게 정절을 지켰는지 내가 알아.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쳤는지, 네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했는지, 네가 어떻게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는지 내가 알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지만은 게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일종이죠. 그래서 니골라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어도 좋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만이 순수하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는데 육체적 범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갖고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의 그런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그 뒤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거짓된 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바로 니골라 당을 말하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발람의 교훈과 이것은 동일시가 되고 있는데 발람은 구약에 보면은 물질의 눈이 멀어서 마귀의 하수인을 따라간 자로 이 사람들은 이 발람은 이스라엘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자로 음란과 탐심 등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킨 그런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니골라 당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휘젓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음란과 우상 숭배가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것을 짓고 다니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직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그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우상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정절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았대요. 인내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 나의 신앙이 어떤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과연 있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살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앞에 비춰보시는 이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칭하는 그 니골라당 세상과 타협한 그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고, 또 큰 교회가 다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정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 목사로서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 걸러서 판단하셔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았다라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은 로마의 핍박을 잘 견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바칠 만한 그 핍박도 참았대요. 견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핍박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저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 핍박은 주변으로부터 많이 오죠. 주변 식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원래 핍박은 먼 데서 있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직장으로부터.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참았구나. 여기서 또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속에서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고 11조 생활, 헌금 생활, 성도들과의 관계적인 생활, 그리고 교리 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런 교회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네, 첫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교회를 오겠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식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언제 끝나나 지루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기도 생활에 점점 소홀해집니다. 전에는 밤늦도록 철야기도 하고, 새벽 예배 기간이 되면 더 힘들어도 빠지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백일기도 천일기도 교회 성전을 집 지나들듯이 그렇게 들락달락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기도를 안 해도 그냥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큰 사고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어느 순간에 말씀도 보는 것을 또 게을리하게 되고, 아예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 첫사랑이 식어진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정말 다닐 때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너무 즐겁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너무 기쁘고, 힘들고 어려웠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가면 왜 문이 닫혀 있을까 너무 답답하고, 집에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성에 안 차고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더 은혜스러운 것 같고,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는 것을 즐기고
목사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나한테 하는 말 같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가대에 쓰면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러면 성가대에 올라가서도 얼마나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슬프면 슬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첫사랑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첫사랑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귀에 눈에 쏙쏙 들어오고 막 깨달아지는 그 은혜도 있고요. 꼭 나에게 하는 말 같고 그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 읽으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우리 다윗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면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우리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교회 문들을 밟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집보다 더 편안하고 이런 시기가 저에게 또 역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생각을 한다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이 처음에는 결혼을 해서 그것이 하루든 한 달이든 처음에 그 사랑 얼마나 달콤합니까? 꿈에서도 만나고 싶고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고 늘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음이 생각나는 먼저 뭐가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그 사람 먼저 주고 싶고 돈이 있으면 내 거보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없나 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돈이 있으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쓰기 급급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같은 사랑은 아니더라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해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그것이 바로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가정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사랑에 빠진 결혼을 한 그런 부부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첫사랑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도대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감을 갖고 노력했는데,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왜 사람도 싫어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내가 왜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하라. 그것이 경제적인 요인이냐, 또 상처 때문이냐, 목회자에 대한 시험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11주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했는데, 나보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박집사 이집사를 보니까 걔네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탄하게 살고 큰일도 없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이 신앙적인 믿음에 관한 싸움은 이 마음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부귀와 영화와 그런 것들이 결코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더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가고 그 가운데서도 신부로 택함받은 그 사람들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난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첫사랑을 많은 거 10가지를 잘했다면, 그러나 네 속에 그 첫사랑이 없잖아. 형식적으로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네 마음속에 기쁨이 없잖아.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잖아. 그러면 도대체 너는 너의 그 나에 대한 첫사랑, 처음에 그 가졌던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많이 부족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언젠가는 나를 정금같이 쓰실 거야.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거야. 나는 이 믿음으로 이 순간을 잘 지나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열정이 이제 사라지고 지치고 힘들다면, 그 사랑이 내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그 심령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촛대를 옮긴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옮겨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떠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요,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도통 모르겠고, 기름 부음과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인생이 맨날 고난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의 행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의 그 교회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서고, 그리고 또 그곳에 술집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의 교회잖아요. 온갖 그 우상 숭배와 미신들이 창궐하는 곳이 유럽의 교회잖아요. 미국의 교회도 지금 많이 쇠퇴하였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도, 그리고 젊은이들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앞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게 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가족이란 개념이 바뀌고요, 너무나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 무당을 컨셉으로 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즐겨서 봐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인간 중심의 사회,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잘 살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고 그러면 돼 라는 것들이 너무 팽배하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처음 그 첫사랑을 이제 회복할 때입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런데 이거 칭찬했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영지주의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것들로부터, 그러나 네가 그것들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다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인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내가 귀가 있잖아요. 근데 들으래요. 이걸 듣지 못하면 내가 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트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요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맨 끝에 보면은 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된 이유가 뭘까요? 꼭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긴 자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꼭 이겨야 해.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뒤에 이렇게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뒤에 10절 11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관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면류관이라고 줄 것이다 라고 유대인 신약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을 면류관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 바울이 사랑했고 너무나 철저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두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첫사랑이 식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물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겨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단에게 주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임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림의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